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날씨도 덥고요. 오늘도 주일인데 보니까 갑자기 비가 쫙 내리더니 또 갑자기 햇빛이 나고 말이죠. 무더운 그러한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8월에는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8월에는 또 휴가도 가시고요, 또 쉼을 갖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이 무더운 8월 한 달 동안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빌립보서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원함을 주고, 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며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은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들 가운데 아직 그곳에 가보지 못하신 분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고, 자, 우리 빌립보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 바울의 2차라고 써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밑에가 바로 빌립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빨갛게 그 라인이 쭉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뭐냐고 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전도 여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가 전도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줄이 오늘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고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잘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쯤인지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고, 또 그곳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과 또 빌립보 교회와 우리 에덴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믿음과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잘 융합을 시켜 보시면 아마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BC 350년경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원래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이제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 대왕이었던 빌립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이 작은 우물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조그마한 도시를 이제는 다시 좀 증축을 해야 되겠다, 또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도시를 확장을 하고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멋있는 도시를 만들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는,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는 뭔가 좀 멋있는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 이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빌립 2세였기 때문에 그냥 내 이름을 따가지고 이 성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짓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이 빌립보는 말이죠, 이제 로마의 정복이 됩니다. 정복이 되어가지고 이 한 식민지의 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죠.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는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이 뭐라고 불렸냐고 하면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이죠, 이제는 그 마게도냐로 그가 옮겨가는 그런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냐고 하면, 첫 번째, 그 땅에는 금과 은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파이오니아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금을 따라서, 이 금강을 따라서 그들이 막 서부를 막 개척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도요, 금과 은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그 가운데 강기치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 줄기를 따라 가지고 온 땅이 아주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뭘 심기만 하면은 잘 맺히는 그런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그것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세 번째, 이 빌립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아시아와 유럽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시 말하면 교통의 요지가 되어지는 아주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어디였느냐? 바로 그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이 마게도냐를 점령을 하고 아주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를 이제는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이제 빌립보 지역의 이 마게도냐로 바울이 선교하러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는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냐고 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바나바와 한번 아주 엄청나게 크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싸웠냐고 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가 누구냐고 하면 이 바나바의 이 사촌이었는데 말이죠. 이 마가가 글쎄 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다시 바나바가 이번에는 우리가 좀 마가를 끼워주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지난번에 마가는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갔어. 나는 저런 마가를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가는 못 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 이 바울은 이제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 다음에 디모데와 누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바울이 말이죠,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말이죠,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출발해서 어디로 갈까 이제 기도하고 그들이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가 한번 첫 번째 갔다 왔던 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라인으로 다시 그들이 방향을 잡고 가는데 말이죠, 한 번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딱 갔는데 말이죠, 거기서 그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저쪽에서 말이죠, 이 그 강 건너가 어디냐고 하면 거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 성인데, 그 성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자기에게 나타나 가지고요, 자꾸 손잡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여기로 좀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저쪽 마게도냐 성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쪽 방향을 해서 다시 우리가 처음에 돌았던 곳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여기로 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서 우리가 저쪽 마게도냐 성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요, 그 바울 일행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잘 여러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그 첫 번째 내가 볼 일을 지나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내가 나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길을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냐고 하면 한 조그만 소녀 아이를 만나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고 하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아이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너무 이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고쳐줘요. 그랬더니 귀신이 도망가 버리니까 이 여자아이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점주가 바울을 고소해버리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말이죠, 그 아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차고 그 감옥 속에서 말이죠, 바울은 한밤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날 밤중에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착고가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수갑이 풀리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목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간수가 자기 온 식구들을 다 바울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게 만들죠.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제 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루디아, 두 번째 점치는 여자아이, 세 번째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는 같이 모여가지고요, 같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에 모였냐고 하면, 그 당시에 그래도 이 옷감 자주장사였던 이 루디아의 집이 좀 풍성하였기 때문에, 집이 넓은 집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 집에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그들이 예배를 하고 그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예배 처소가 되었고요, 빌립보에서 그것이 첫 번째 교회가 되어졌고요,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 또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 가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 가고,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감옥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지죠.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이제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곳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뭐 넉넉하지는 않은 자들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뭘 하였느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언제나 뭔가를 물질적으로 돕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선별을 해가지고요,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서 내가 좀 가서 바울 좀 잘 옆에서 좀 돌봐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에게 보내서 우리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렇게 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 빌립보 교회는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빌립보 교회는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서 좀 바울에게 알려주라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는 바울이 있는 그 로마에 가서 말이죠, 이제 바울 옆에서 말이죠, 바울에게 그런 소식을 다 전해주고, 또
바울이 필요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도 함께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투옥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아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도 말라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당신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나는 잘 견디고 있노라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내가 당신들에게 이제 뭔가 내가 당신들을 격려하고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다고.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주제가 되어가지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너희들은 기뻐한 자들의 모습이 되라고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바울이요, 정말 지금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고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이죠, 비록 자기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바울은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나는 꼭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아, 너는 꼭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너는 꼭 로마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감옥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가만히 모든 것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오늘 비록 자기가 지금 밖에 나가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에 와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마에 와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 또 감옥에 있는 많은 병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여하튼간에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분통하고 원통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누구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누구 사기를 쳤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다 내가 뺑소니질을 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고, 내가 왜 로마까지 와가지고 이 깊은 내가 이 감옥 속에서 내가 고통 중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고 바울은 그렇게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고 하면, 바울은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이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지금 내가 과연 무엇을 더 크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은 다 바뀌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이죠,
좋은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너무 작아요? 그럼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2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 친구는 몇 평에 살아요? 200평에 사는데 거기 한번 갔다 왔더니 우리 집 100평은 집도 아니에요. 이건 집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28평 아파트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10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집이 운동장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그냥 화장실도 그 안에 5개가 있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 한 바퀴 삥 돌면은 그냥 하루 종일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한 번은 삐삐를 한번 굴러보기도 하고 말이죠. 예? 하루는 방에서 말이죠 그냥 겨워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 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이요 저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맨날 소화가 안 되신다고 맨날 그거 옛날에 있잖아요 노루무가 뭔지 아셔요? 노루무를 아시는 분들은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고 노루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신세대 분들이 노루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한 개 드셔요. 나도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도 몰래 하나씩 먹는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뭐 별맛은 없어요. 근데 먹고 나면 속이 팡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약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한번 경운기를 끌고 일을 하러 가시다가 그럴 때 이 경운기를 그냥 이 언덕 밑으로 그냥 경운기가 굴렀네. 그래고 갈비뼈가 3개가 4개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 몇 달 동안을 고생하시네. 그 병원에 가서 말이죠 기부스하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움직이지도 못하시니까 경운기 끌다가 다치셔갖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경운기 운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냥 농사일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막 경운기 끌고 다니고 막 그냥 제가 농사 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그때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아버님이 병원에 가기 전에는 맨날 그 약봉다리를 들고 사셨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말이죠 약을 안 먹어요. 이 노루무를 안 먹어. 소화가 잘 되신데. 그래서 제가 그 참 신기하더라고. 왜 그러는 건가. 근데 보니까 다른데 더 큰 병이 있으니까요 더 큰 아픔이 있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어질어질하고 배가 아프고 이런 거는요 병 같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은 먹지도 않고 그 약은 그냥 다 놔버렸어. 그냥 다 놔버렸어요. 왜요? 지금 이게 더 아프니까 사람들은 온통 다 그 아픈 곳에 다 모든 것이 다 쏠려지게 돼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 아픔이라고 하는 거, 힘듦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축복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그것이 받아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감사할 수가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삶의 환경이 좋아져야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뜻하신 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질 때 얻는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릴 때 내가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나는 과연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답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첫 발걸음이에요. 신앙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지금 자기의 입장에서 뭔가를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불행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힘든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환경을 바울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냐고 하면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지금 로마의 감옥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끌려와 있지만은,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내가 로마에 와 있네.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 여하튼간에 난 지금 로마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로마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비록 간수들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그렇구나.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바울은 말이죠,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바울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 이것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잘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야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하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 우린 늘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뭔가를 품을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셔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로마서 1장 아니요. 빌립보서 1장 8절. 빌립보서 1장 8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말이죠, 언제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언제나 고동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오늘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도요,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고동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까 나왔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말씀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도 고민하며 살아가시면 오늘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으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은요, 나 결혼할 때가 가장 기뻤어요 그러시는데, 그 기쁨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큰 기쁨은 결혼하셔갖고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야,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구나.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그 아이는 말이죠, 그냥 부천타고 울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 그 우는 소리가 생명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온 가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있을 때 그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이러한 기쁨, 이 바울의 그런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갈 때가 AD 61년에 들어가서 63년까지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 AD 62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힘들 때, 기약이 없을 때, 로마까지 끌려가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바울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바울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 죽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 나오냐고 하면 1장 23절과 24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바울이 지금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건 뭐냐? 사느냐 죽느냐, 이 둘 사이에 내가 자기가 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일 것이다.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면은 나 이런 고통 없어도 되고 내가 이런 어려움 없어도 되고 내가 정말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나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말이죠, 감옥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바울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해 주는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자기 인생 마음껏 죽이겠노라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셔요.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더 그거 좋고 행복한 것이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잘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여기서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나는 기쁘다고, 나는 기쁨이 있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바울이 말이죠, 이제 오늘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니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하시는, 또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이단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오늘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서 맞서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29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하는지 알아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평강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같이 주신다? 고난도
같이 더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두 가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이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요, 그 속에서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찬송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자꾸 고난이라고 하는 것, 힘듦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이걸 너무 크게 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은 그냥 다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 고난을 크게 보지 마시고 저 십자가를 크게 보십시오. 주님을 크게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시라고요. 그러면 고난이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을 이루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찬양이 있는데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기꺼이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가졌던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염려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다 같이 동성호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